만물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므로 하루하루가 반복하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므로 사계절이 반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반복합니다. 반복하여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어제 했던 집안일들과 자녀 양육을 오늘도 반복하죠. 농사꾼도, 학생도, 운동선수도, 과학자도 자기들의 일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반복하고 반복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마치 수레바퀴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굴러갑니다. 좋은 습관도 반복함으로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반복함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과 만사가 늘 반복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장이 반복해서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반복하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숨을 쉬고 반복해서 먹고 자고 움직이니 사는 것. 사실은요, 살아있으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 반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제 딸이 저랑 놀다가 재미있으면 늘 깔깔 웃으며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다시. 오늘 21절 말씀도 다시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미 답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즉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시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해서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긴 터널이 나와요. 긴 터널에 들어가면요, 정말 시끄러운 호각 소리와 막 여자의 소리가 막 안전운전 하라는 여자의 소리가 막 들려요. 터널을 통과하는 내내 시끄럽게 들립니다. 이유는 뭐죠? 졸지 말라고요. 100km로 달리는 터널을 졸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습니다. 고로 터널에서 반복해서 들린 그 시끄러운 소리는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경고인 거예요. 21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대부분 경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경고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죠? 나를 살리려고 있는 것이 바로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가는 데는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경고하는 이유는 뭐죠? 살리시기 위해서.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서 살리게 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입니다. 듣지 않는데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위험을 분간 못하는 아이를 위해 아이에게 반복해서 강경하게 경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딸이 자주 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경하게 경고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그토록 살리시려고 하실까요? 왜 살리시려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하시기에 살리시려고 다시 반복해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20대 초반에요, 육체적으로 힘을 좀 쓰는 알바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삿짐, 택배, 건축 현장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알바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고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두 달 잠깐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날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거의 20년을 그렇게 사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십니다. 당시 저는 그분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힘든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지? 만약에 제가 그분의 삶을 살다면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고된 일을 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요. 처자식이 있고 보니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반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요,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듣고 들으니 지루해질 때가 많아요. 했던 말을 계속 들으니. 그래서 어떤 새로운 말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원래 하셨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니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은 이미 구약에서 주셨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계명과 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새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뿐이에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산에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우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내가 아침에 분명히 말했지 우산 챙기라고. 저희 모두는 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친구가 언제 말했어? 난 처음 듣는데? 분명히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말을 했는데 유독 그 친구만 듣지 못한 거예요. 안 들은 거죠. 들었지만 듣지 않은 그 친구에게는 이미 모두가 아는 그 말이 새로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나는 같은 말도 들을 때마다 새로울 때가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데요,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은 그 말씀이 다른 의미를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먹는 밥도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고플 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배고플 때는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립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말씀이 들리면 아, 내 영혼이 배고팠구나 또 아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새 언약은 없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하신 것을 잘 모르면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이단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반복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마치 똑같은 물을 매일 마셔야 사는 것처럼.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반복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역사 내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몇천 년을 거쳐서.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반복해서 하는 말을 어떻게 듣죠? 잔소리로 여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말을요 평생 잔소리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늘 귀찮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날부터는 물론 여전히 좋고 싫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로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누군가가 잔소리하면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라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언가를 반드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지. 예전에 있은 일인데요. 북한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는 농장이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농장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농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농장에서 일만 하지 않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연애도 합니다. 어느 날 농장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한 처녀가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녹록치 않은 북한에서는 별로 해줄 것이 없습니다. 뭘 해줄지 고민하다가 양들을 방목하니 양털을 뽑아서 겨울 옷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농장은 누구의 소유라고 했죠? 국가의 소유예요. 그럼 양은 누구의 소유죠? 국가의 겁니다. 그렇게 털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어느 날 농장 관리자들이 그 처녀를 불러다 막 비판하는 거였어요. 총각은 자기의 애인이 비판받으니 자기가 대신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말을 듣다 보니 자기의 애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양털을 뽑으려면 몇십 마리가 있는데 조금씩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처녀는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 한 마리의 털을 싹 다 뽑은 겁니다. 당연히 그 양만 벌거벗고 있으니 들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미련하게 무언가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미련하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앞뒤 앉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경고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계시지 않으면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시죠.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잔소리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반복해서 카톡으로 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에서 우리 같은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사랑하셔서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놀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니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아니면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비아냥대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지만 그 은혜의 때도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은혜의 때에 삽니다. 이를 마지막 때라고도 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때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전쟁 중에 성문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잠시 열렸다가 닫히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지속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22절에서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진지한 그 말씀을 그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요, 그 나라의 분위기 중에 가장 싫어했던 분위기는 바로 진지한 마음이 무시당하는 것이었어요. 불굴의 혁명 정신과 당에 대한 절대 충성과 김씨 일가에 대한 인간성을 초월한 거짓 교육 때문에 인간의 진실된 감정은 나약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감정은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 해봤습니다. 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조롱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하셨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은 어색해요. 제가 결혼할 때요, 제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저희 아내는 애교가 좀 많습니다. 하거든요. 되게 거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왜 그러냐 싶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지 못합니다. 하지도 못했으니 또 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한테 한껏 느껴졌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제 딸이요, 또 애교가 많아요. 하트 사랑해. 제가 많이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처지를 진지하게 걱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결하려는가?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자결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천국에 반드시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시는데 오지 못할 거라고 하시니 자기들은 천국 가니까, 자기들은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결해서 지옥 가려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니다. 하늘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죽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들의 것입니다. 자결하려는가라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뜻. 이는 예수님을 그 하늘의 존재, 즉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영생으로 살고 싶으면 나를 믿어. 간단합니다. 살고 싶으면 나를 믿어. 이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안 주시면 말 안 하시면 돼요. 왜 굳이 계속 말씀하시? 기회를 주시. 우리 삶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해서 살리시고, 그리고 위험을 경고하시고, 또 마지막엔 뭐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영원한 하늘의 존재로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북한에서는 죄에 대한 재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주 합니다. 그것을 공개 재판이라고 하죠. 죄를 지면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본보기 삼아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이 중국을 자주 다니면서 밀수를 하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잡혔어요. 당국은 그 사람을 공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재판하는 날 재판장은 그 사람의 가족을 불러 그 사람을 먼저 비판하도록. 아직 학생들이었던 자녀들은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왜냐하면 아빠는 혹시라도 해서 자녀들에게 늘 자신의 일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녀들은 공개 재판에서 자기들의 아빠를 정말 심하게 비판합니다. 보신 분들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범죄자의 아빠를 범죄자라고 욕을 해요. 그리고 반역자라고 하고요. 그렇게 비판하는데 심지어는 아빠 얼굴에 침까지 뱉어요. 어떤 아이들은 때려요. 북한에서 받은 사상교육 때문에 아빠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죠. 사실 아빠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런 위험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빠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몰랐다. 북한에서 준 그런 사상 교육이 자기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아빠의 희생이 자기들을 살렸다는 걸 모르는. 자, 그렇다면 아빠는 그런 자녀들을 미워했을까요? 아직 아니요. 아직 어려서 모른다. 세뇌당한 사상 때문에 그랬다. 강압 때문에 그랬다고, 오히려 불효하다고 비난받는 자녀들을 감싸주. 왜냐하면 아빠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분명히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위험한데도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시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을 영생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무시하죠. 전도하다 보면 많이 겪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는 한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했으니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오히려 감싸 주십니다. 이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반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 나를 믿어. 내 때문에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반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때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때릴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